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할렐루는 찬양하라, 그리고 야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한 3주 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자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또한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함께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은 교회 내부적으로 다툼과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빌립보 교인도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고 말합니다. 1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가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그들 안에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고 사랑의 위로가 있으며 성령의 교제가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는 당연히 권면의 말씀이 있고 사랑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작동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신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2절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면서 갈등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이런 권면의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가 나오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길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죠.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자기의 주장이나 판단 이런 것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주장과 판단을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내어 맡겼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바로 신앙, 하나님을 믿고 우러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내 판단 때문에 싸웁니다. 내 판단이 옳았을 때는 더 큰 소리를 칩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내 말이 맞지?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는 것이죠. 그리고 내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를 때에도, 정확하게 모를 때도 내 판단을 그저 밀어붙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생각은 무시하기 십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지 자신의 판단을 주장하고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찬송가 323장의 3절을 보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 다음이 참 중요한 대목인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이름 없이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만 한다면, 그래서 내가 드러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일에 기꺼이 뛰어들고 헌신합니다. 힘들어도. 왜? 나를 알아주니까, 내가 드러날 수 있으니까 힘들어도 꼭 참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쉬운 일조차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증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회사에서 일했는데 내 위에 있는 과장님이 그 일을 가로채서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꾸미고, 그리고 과장님만 드러나고 자기만 칭찬받고 자기만 승진하고 나는 고생만 하고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이제 너무나도 억울해서 회사를 때려치운다고 하는 것이죠. 이만큼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보상받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는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참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왜 품어야 하냐면 그 앞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처럼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내야지, 자기를 부인해야지 교회가 하나 되는데 힘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 자신을 비우고 섬길 수 있겠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게 섬길 수가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가 되시기까지 낮추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데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낮은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은 신분과 권력을 가지고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 권력과 높은 신분을 가지고 크게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높은 신분과 권력을 가지고 오셨다면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시고, 또 그들의 친구도 되지 못하셨을 것이며, 그들을 끝까지 잘 섬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은 그 높은 신분과 권력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친구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낮은 위치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툼이나 허영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잘났다고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 생각이 더 훌륭하고 내 자신이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라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다른 사람들을 모두 낮은 수준의 사람들로 여기고,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할 수도 없고 뜻을 합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다툼과 허영이 생겨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그것을 요구합니다. 세상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는 데에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당신은 저보다 더 훌륭합니다. 이게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마음속에서 저 사람은 진짜 나보다 훌륭해. 약점은 좀 있지만 그래도 나보다는 훌륭해. 훌륭한 점이 많아. 이렇게 정말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구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야,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고 저 사람은 저런 단점 때문에 나보다 더 좀 별 볼 일 없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 되기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해. 단점을 내가 조금 최근에 알게 됐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나보다 훌륭해.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치사하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강조점은,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뭐냐면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하게 죽으셨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예수님은 무조건 복종하셨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치사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치사하고 억울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죽음이지만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죽겠습니다 라고 복종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으셨죠. 죽는 신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많은 신자들은 그 다음 구절들을 좋아합니다. 9절부터 이런 구절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을 더 좋아합니다. 저도 젊었을 땐 이 구절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 뒤에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도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실 것이며, 또한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종하면, 복종하면 그렇게 높여주실 것이다. 심지어 에스더의 경우를 가져와서 우리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죽이시지는 않고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죽음을 각오하고 헌신했으니 저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조건을 다는 것이죠. 조건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죽을 결심을 할 것이니 그래서 헌신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길 테니 나중에 저를 높여주실 걸, 그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높아지고 인정받고 더 축복받기 위해서 뭔가 이런 결심을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기 위해서 혹은 대장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나중에는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죽으라 그러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죽을 마음도 없으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죽을 각오만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아가 죽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내 자아, 죄성이 있는 내 자아, 하나님 죽여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학교에 갓 들어온 어느 신학생이 열정에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한참을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열정과 각오가 정말 훌륭하다고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래? 그럼 지금 죽어라. 그랬더니 그 음성을 듣고 이 신학생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당황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요. 제 말은 그런 각오까지 돼 있다는 얘기죠. 지금 죽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 자아를 죽여서 하나님의 쫄병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말은 낮아져서 쫄병이 되라는 말이고, 대장이 되지 말라는 말이고,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이고,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대장 대신 쫄병이 되라는 말이고,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이고,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데 힘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나보다 훌륭하게 여길 수 있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능력과 의욕과의 관계에서 국가에 정말 필요한 일꾼이 누구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4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능력도 있고 의욕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능력도 있는데다가 그 능력을 어떻게든지 국가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그 의욕까지도 있으니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능력은 있는데 의욕이 없는 사람입니다. 능력은 정말 뛰어난데 그것을 국가를 위해서 사용할 생각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 사람은 능력은 없는데 의욕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겠다. 근데 능력은 없어요. 네 번째 사람은 능력도 없고 의욕도 없는 사람입니다.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뭔가 해보려고 하는 생각 아예 없는 사람인 것이죠. 이 네 종류의 사람 중에서 가장 최악의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누굴까요? 제일 마지막 사람일까요? 능력도 없고 의욕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최악의 사람일까요? 근데 이 연구 결과 이 사람이 최악의 사람이 아니라 세 번째 사람, 능력은 없는데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 가장 최악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절대로 뽑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 능력은 있는데 의욕이 없는 사람은 동기부여를 잘 해주면 나중에는 열심을 내서 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능력도 없고 의욕도 없는 사람은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능력은 없는데 그리고 의욕은 지나치게 있는 사람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능력도 없는데 의욕이 지나치게 있는 사람은 지나친 의욕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뭔가 열심히 하지만 하는 것마다 일을 망치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 말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강하게 하기 때문에 조직 전체를 망치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할게. 그런데 하다 보면 항상 일을 망치게 되고, 하다 보면은 피해를 주게 되고, 의욕은 굉장히 강한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생활에서도 능력보다 의욕을 드러내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알고 있는 지식을 많이 나열하고 옳고 그른 것을 열심히 말하면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좀 그랬습니다. 능력 하나도 없으면서 말만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와, 말 잘한다. 그래서 아마 목사가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실제 능력은 없으면서 말만 잘하고 뭔가 앞에 나가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저를 또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뭐 뽑아주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그때 할 줄 아는 것, 말하는 것밖에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능력 중에서 사실 가장 최고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이 사실은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죠. 그 어떤 능력보다 찬양 인도를 잘하고 노래를 너무 잘하고 또 컴퓨터를 너무 잘 다루고 교회 행정에 아주 빠삭하고 심지어는 목사처럼 말을 잘해서 설교 말씀도 잘 전하고 이런 능력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런 능력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이 뭐냐 하면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고 정확하게 이단을 구별해서 쫓아내고, 이런 능력도 아주 뛰어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고 깨닫게 되었고,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에서의 능력자인 것이죠.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주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사랑의 능력입니다. 공동체를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게 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품어주려고 하고, 이런 능력이 사실은 교회에는 가장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뭔가 열심히는 하지만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교회 분위기를 얼어붙게 하고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안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일꾼이 아니라 안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죠. 의욕만 있지 실제로 사랑으로 섬기는 능력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능력으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떤 낮아지심과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앞에 부분, 너희가 다툼과 서형으로 하지 말고 하나됨을 힘써라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이 마음을 가지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품어야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섬기고 그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가 되기까지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너희를 나중에 높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라, 그 하나됨을 위하여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품으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하나님 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